제3 니파이 1장입니다. 힐라멘의 아들 니파이가 자신의 아들 니파이에게 노세판과 지금까지 모든 기록을 맡기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이멘인 사무엘이 했던 말이 이루어질 때가 지났다고 말하기 시작하는 이들이 덜어 있더라. 이에 그들이 그 형제들을 향하여 기뻐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그때는 지났고 사무엘의 말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므로 이 일에 관한 너희의 기쁨과 너희의 신앙은 헛되었느니라. 믿는 자들을 비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온 땅에 큰 소동을 일으켰다고 하네요. 이렇게까지 합니다. 한 날을 구별하여 선지자 사무엘이 준 표적이 이루어지지 아니할진대 그 전통을 믿는 모든 자를 다 죽이기로 작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믿지 않는 자들이 표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왜 이렇게까지 행동하는 걸까요? 왜 표적이 보이지 않는 것을 이토록 기뻐하는 걸까요? 자, 이런 믿지 않는 자들은 소위 말해서 게다엔톤 도적단과 관련 있는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권력을 추구하는 자들이고 지금 니파이인들의 이 정부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백성들이 소리가 의로운 자들이 주로 주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악한 자들이 자신들이 권력을 잡고 지배권을 얻기 위해서는 이 믿는 자들의 힘을 약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말한 이 표적이 보이지 않는 것을 빌미 삼아서 자신들의 반대 세력을 숙청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니파이의 아들 니파이가 자기 백성들의 이 간악함을 보고 심히 슬퍼했다. 그리고 그가 나아가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날 종일토록 주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주의 음성이 그에게 이렇게 임했습니다. 내 머리를 들고 기뻐하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이 밤에 표적이 주어질 것이요. 내일은 내가 세상에 와서 내가 나의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으로 말하게 한 모든 것을 이룰 것임을 세상에 보일 것임이니라. 백성들은 밤이 되어도 오죽지 아니하고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더 많이 놀랐을까요? 믿는 자들도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인내해왔던 그 신앙의 보상을 받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 더 놀랐겠죠.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던 자들이 많이 땅에 쓰러져 마치 죽은 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선지자들이 그토록 오랜 세월 예언해왔던 그 구주께서 세상에 탄생하시는 그 표적이 주어졌습니다. 이렇다면 믿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날 밤이 새도록 어둠이 없었고 한낮인 것 같이 밝았다. 그래서 그 다음 아침에 해가 돋음에 그날이 주가 나시는 날인 줄 알았더라. 이렇게 해서 사탄의 계획은 좌절되었을까요? 사탄은 즉시 이때로부터라고 했으니 즉시입니다. 즉시 사탄은 백성 가운데 거짓말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즉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그들이 본 표적과 기사를 믿지 않게 하려 하였습니다. 어떤 식으로 거짓말을 퍼뜨렸을까요? 저 표징은 사무엘이 말한 것과 다른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까요? 아니야, 저 표적은 착각이야. 저건 다른 이유야. 구세주하고는 관계없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것일까요?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이끌어내기 위해서 거짓을 퍼뜨렸습니다. 하지만 워낙 명백한 증거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런 거짓말과 속임에도 불구하고 백성의 대부분이 믿고 주께로 돌이켰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래도록 평화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굳건하게 믿게 된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어가는 것은 아무리 루시퍼라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루시퍼는 백성들 가운데 다시 타락을 가져올까요? 루시퍼가 즉 사탄의 주 공략 대상이 누구일까요? 28절입니다. 이 니파인들 가운데 이반자가 많이 나왔고 이들이 이 도적단에게 가세함으로써 니파인들에게 큰 슬픔을 초래했습니다. 그런데 레이멜인들 중에서도 많은 슬픔을 초래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는
많은 자녀들이 성장하여 점차 나이 들어 강하여져서 스스로 행할 줄 알게 되어서는 몇몇 조례민들에 의해 그들의 거짓말과 그들의 아첨하는 말로 인해 이끌려가서 저 게다의 돈 부족단들에게 가담하였습니다. 한 민족이 멸망하게 되는 이 큰 배도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생각됩니다. 부모 세대가 아무리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의로웠다 할지라도 그 자녀 세대들이 아첨하는 말로 인해 이끌려가는 것, 나이 들어서 강화해져서 스스로 행할 줄 알게 되어서, 자, 지금 우리 표현으로 한다면 청소년기 또는 청소년기에서 이제 성인으로 접어드는 그 무렵,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겠다라고 주장하는 그 시기에 이 아첨하는 말, 즉 꾀임에 많이 이끌려기 쉽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교재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제3니파의 1장 29절에서 우리는 배도가 일어나는 데에는 단 한 세대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충실한 부모의 자녀들이 거짓말과 아첨하는 말로 인해 이끌려가서 저 게다이엔턴 부족단에게 가담한 슬픈 이야기를 읽게 됩니다. 헨리 아이어링 회장님의 말씀입니다. 교회 젊은이들 손에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교회는 항상 멸망되기 직전 세대였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세대 전체가 길을 잃는다면 우리는 교회를 잃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서 떨어지더라도 다음 세대에게 복음의 문이 닫혀버리며 주님께서 손을 뻗어 그들 중 일부를 다시 데려오시기 전까지 열리지 않습니다. 자, 고드비 힌클리 회장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시대 청소년들에게 진리에서 떨어져 그릇된 길로 이끌려 가지 않도록 노력할 방법을 공고해 주셨습니다. 영광스러운 이 세대 젊은이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진실하십시오. 신앙에 충실하십시오. 여러분이 옳다고 아는 일을 굳게 수호하십시오. 여러분은 엄청난 유혹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것은 인기 있는 오락장소, 인터넷, 영화, 텔레비전에서 조속한 문학에서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간교하게 감흥을 일으키며 물리치기 힘들게 다가옵니다. 친구들의 압력은 감당하기 힘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젊은 친구 여러분,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강해져야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매혹적인 유혹에 굴복하기보다는 장래를 멀리 내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까지 있었던 세대들 중 가장 훌륭한 세대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보다 복음을 잘 압니다. 의무에 더욱 충실합니다. 유혹에 더욱 강력하게 맞습니다. 표준대로 생활하십시오. 주님의 인도와 보호를 구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결코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로하고 지지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축복하며 영화롭게 하시고 감미롭고 아름다운 보상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모범이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그들이 여러분의 영향력을 통해 용기를 얻는다는 점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힌클리 회장님은 여러분, 우리의 젊은이들은 이제까지 있었던 세대 중 가장 훌륭한 세대입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배도, 아담 때부터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세대가 지나면서 점점 교만이 싹트게 되고 배도가 있게 됩니다. 자, 배도는 주님께서 다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분의 경륜을 시작하심으로써 그분의 복음을 회복하심으로써 배도는 끝나게 되고 복음의 시대가 이어집니다. 이것을 경륜의 시대라고 합니다. 하지만 다시 세대가 지나면서 다시 타락이 있게 되고 배도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심지어는 경륜의 시대 가운데 가장 절정의 경륜의 시대, 자, 우리가 절정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절정의 경륜. 자, 이 절정의 경륜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오셔서 직접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분의 교회를 세우신 그 시대를 의미합니다. 이 절정의 경륜도 배도의 시기를 맞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진 시대가 우리의 경륜의 시대입니다.
절정의 경륜의 시대로부터 우리의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까지는 약 1800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겐 희망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시대를 뭐라고 칭했었죠? 마지막 경륜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경륜. 이것은 더 이상 뒤에 다른 경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죠. 이 말은 더 이상 배도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자, 마지막 경륜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고 복천년을 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레이맨인들이 겪었던 큰 슬픔, 즉 그들의 자녀들을 잃게 되는 이 슬픔을 우리 세대는 겪지 않는다는 의미이죠. 자, 이것은 큰 희망 아닙니까? 우리 흰클리 회장님이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가장 훌륭한 세대. 자, 물론 지금 자라나는 모든 후기 성도 청소년들이 모두 교회에 훌륭히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는 총괄리역원의 자녀마저도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배도로 빠져드는 게 아닐까요? 하지만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이미 교회를 떠나버린 우리 젊은이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부모님들께는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도록 공고드립니다. 그들을 강요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에게 불평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순수한 사랑이 그들을 다시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올 것입니다. 자, 이상입니다.